상황 속에서 그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에 박해져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돌 던지는 사람들의 못을 받아들었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사 지낼 때도 바울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절차 나갔던 사람입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감옥에 넘겼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그의 낭스 때렸다고 말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자요 복음에 대해서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행했던 모든 자신의 잘못들이 결국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을 정도로 극악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바울의 편지는 거의 대부분 감사로 시작을 하죠. 바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빨리 오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바로 그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나가서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나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고 바로 그것이 선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신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 말이나 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령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크고 위대한 예수님의 힘을 입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범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때마다 원망하고 기도할 때마다 불평이 쏟아진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자신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내 안에 주가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자신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만약에 감사입니다. 무엇을 이루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건부로서의 감사죠. 어쩌면 감사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드리는 감사예요. 그래서 대부분 감사 부분을 드릴 때 보면 이것이 되어서 감사하고 아들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감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들에게 원했던 그런 감사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환난이 내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믿어도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렇게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면 그런 사람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과 같아요. 그렇죠? 잘생기고 또 예쁘고 또 총명하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여기저기 땀 흘려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을 얘기가 없죠.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은 정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웠고 총명했던 사람이죠. 왕에게까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관리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미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전까지 하죠. 그래서 없는 법을 만들어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없는 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다니엘을 사정으로 넣어 죽이려는 그런 교묘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족장이 지키는 생각으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찾으려고 전에하는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당연히 자기 지금 하는 이 행동, 지금 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그 행동이 결국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는 대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떤 어림이 닥쳐 어떤 바퀴가 닥치면 이때만 피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을 내가 하는 신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들키면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건져주셨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었고 늘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고 또 그의 삶에 그 응답을 통해서 감사가 생활에 되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내킬 때만 감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정신은 연약하게 그졌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법들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과 엉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전쟁의 위협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망과 감사를 잃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구하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는 나무 열매가 없으며 강난 법에서 지어주옵소서.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내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이 드렸던 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감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어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앞으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 건강 진단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기 위해서 감사의 정도를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영혼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다고 한다면 내 영혼은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감사의 뒤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그의 이름을 하며 찬송으로 그의 공격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축복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교회 문을 통과해서 예배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올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짜증나는 일이 있고 아무리 막혀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사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불신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만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막힌 달도 여는 바로 마스터 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사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감사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 특별히 절기까지 정해서 감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복을 주시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목숨들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의 찬송시를 부르는 또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준비한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며 늘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그 감격을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